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없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서 1098면입니다. 예레미야 30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를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는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편지를 주고받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그 내용은 바로 미래와 희망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30장부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한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3절에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포로 귀환의 약속이 있어 70년이 지나게 되면 그 포로 생활을 끝내게 되고 고국으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여기 보면 돌아오게 하다,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슈브. 구약에서 빈번하게 쓰이는 단어인데 이 돌아오게 하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포로가 귀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산 같은 것들이 회복된다 하는 의미로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3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노략질 당하고 빼앗겼던 그들의 재산도 다 찾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에 불완전한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반쪽짜리 회복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영혼을 죄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실 때에 그와 그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내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 가정의 모든 삶의 환경 또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돌아오게 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은 그 시기와 과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7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그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날이 어떤 날이 되겠느냐?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자, 오늘 이 두 가지 이미지가 겹치고 있죠.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굉장히 소망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만, 하나는 두려움의 겁에 질린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상충되는 의미의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건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의 재앙이 닥치게 될 것이다. 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전쟁에 휩싸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 안에서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연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페르시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지금 바벨론을 침공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두려움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실 때에 때로는 백성들의 사방에 두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한 삶이 갑자기 어려움이 닥치거나 환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자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이 멍에를 꺾어버리는데 이 멍에는 이스라엘이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노력이나 그들의 힘으로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끊어내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멍에, 심판의 멍에는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어려움의 멍에를, 죄악의 멍에를, 심판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멍에를 꺾어주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금 세상 가운데 나가 환난이나 세상을 섬기지 않도록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시금 종의 멍에, 죄악의 멍에, 사망의 멍에를 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분만을,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을 섬김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포로 생활 중에 그러했던 것 같이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섬기라고 강요받지도 않을 것이며 섬기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은 저희의 왕 다윗을 섬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에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갈대아 역본 해석을 보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서 읽고 있습니다. 그들이 메시아 다윗의 아들 저희의 왕을 복종하리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은 메시아 시대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왕 다윗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다윗을 섬기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누릴 안식은 영원한 것입니다. 불완전하여서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두렵게 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안식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11절 후반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다가 11절 후반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다. 결코 너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서 저들을 먼저 징계하신 후에 이러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없던 걸로 하자 하면서 갑자기 회복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들의 죄악을 갚으시고 징계를 하신 후에 이런 회복과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지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는 것밖에 없어요. 죽기 전에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자기 아들에게 대신 정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원래 자리로, 안식의 자리로 돌아오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낫게 된 것이죠. 안식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자리로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에서 죄악의 멍에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영원히 왕 다윗을 섬기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죄악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저주의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서 이 죄악의 멍에를 꺾으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심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나 편안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에서 죄악의 멍에를 꺾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목적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택함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인하여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운명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그에게 대신 정죄하시고 그가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락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의 멍에가 꺾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저주의 멍에가 꺾어졌음을,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멍에가 꺾어졌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여 그 보좌에 상달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귀한 응답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을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